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3장 6절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에서 이제 소를 좀 요구를 한다고 했어요.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가 한 사이클씩, 두 사이클이 돌아가는 내용인데, 앞에서는 2장 5절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쫓아내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신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신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런 두 가지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그들 떠나는 면, 하나님을 떠나는 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렇게 AD 형태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먼저 보면은 11절에서 앞에 11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또 19절까지 내용은 현재적인 예예요. 이제는 현재적으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우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두 사이클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16절 기준으로 해서 1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두 사이클이 처음에는 그냥 과거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그리고 오늘 17에서 또 19절까지는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6절에 갑자기 16절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전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16절 보면은 그들을 구원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범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노략자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앙이 임하는 거죠.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들이 회개했다. 근데 재앙이 임하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느냐. 그 18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 이야기가 출애굽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죠. 그들이 고통 중에서 불을 지르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이미 회개 이전에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의 대대장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동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대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 아픔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공감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꼭 회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불을 짓고 고통 속에서 불을 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예요. 사사기 전체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면은 또 뭐냐 하면은 사사를 그들이 죽었음에도 그들이 또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침략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제 11절에서 11절,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미 이제는 침략을 당하는, 노략당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8절 끝절에는 끝절에 보면은 부르짖었다가 나오죠. 침략을 당하니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겁니다. 이 뜻을 돌이켜서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시 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가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런 가운데서 이 사사가 있으면 죄를 안 범하고 사사가 없으면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사사기 앞부분에 있는 사자는 그래도 건강한 사자예요. 근데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사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도 앞에 부분은 앞에 부분보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죄가 더 심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계속 반복하고 죄가 점점 더 심화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거 제일 출발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을 정복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정복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요소와 같이 살았던 이 세대는 요소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10절에서, 2장 10절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러냐, 그 여호수아가 같이 살았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또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의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면 그 다음에 그게 당연히 어디에요?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되는데,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신을, 세상의 미술적인 풍요를 쫓아가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힘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지켜나가니까 3일간 금요일로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같이 또 모이고 같이 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냐, 이들은 하나님을 이기면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지키면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게 바로 여기 바알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그냥 다른 것을 쫓아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무슨 바알이 있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바알은 뭐냐면은 만몬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바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재물을 쫓아가고 지혜를 지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고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큰 죄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사사기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면은, 사사기 2장 7절 그 끝을 보면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3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그들이 신을 섬겼더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전체 사사기의 역사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냐 그들 가나안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오히려 그 2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2장 18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니 그들이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했으면 그들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 망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 사사기 전체도 봐도 처음에 시작은 아주 출발이 이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때 잘 섬길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관계가 좋아요. 사사기의 그 초기도 보면은 유다가 시몬 그 약한 유다를 강성하고 시몬은 약하는데 하나님이 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그 정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좋았지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냐 베냐민 족속이 거의 멸절될 뻔한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죽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어떻게 되냐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서 그들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인의 후예들이 셋의 후예들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국은 결혼하고 하면서 그들이 타락을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어서 그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그 역사도 보면은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국의 군대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